I'm not satisfied. No, come and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지막 주차 예배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6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가 저 리더들한테는 주일에 얘기했는데 마지막 주에 오면은 6주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나온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이 시간 가운데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종강 예배 가운데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만큼 그냥 허투루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내가 아픔과 상처와 혹시나 고민과 수많은 걱정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 담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오롯이 그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경험하고 마주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초청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문제가 있는 우리 고민이 있는 청년들 가운데 각자의 삶을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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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함께 주님과 걸어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외로운 험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길들이 날 다그친대도 나를 향한 세상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질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힘차게 주 이름 찬양. 가능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찬양해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라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 바짝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그 발 아래 온전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리게 될 때에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말끔하게 해결될 줄로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저격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저격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으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메타노이아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청년들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잘 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376면에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샬롬 메타노이아 6주차 이제 마지막 오늘 예배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와 일상을 걷다 이 마지막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주에 이제 2024년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나 남은 거예요. 2달씩이나 남았죠. 엊그제가 벌써 2024년 1월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나고 이제 11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11월 하면요,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진아가 잘 말해줬는데, 네, 수능 시험이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11월 둘째 주 목요일인가요? 네, 14일 날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클릭해 봤는데 D-16일 남았습니다. 청년교회 안에서도 대입을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수능 보신 분들, 또 보지 않고 수시로 가신 분들, 또 등등등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텐데, 수능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 떨림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수능 시험 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뭐 뉴스나 TV에 이렇게 잘 나오죠?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네, 응원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이제 경찰차들이 이제 삐용삐용 하면서 이제 지각하는 학생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 또 교통을 통제하고, 또 공항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할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통제들, 이런 많은 다양한 풍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풍경은 교문 앞에 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저는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이 나요. 이 기도는 뭘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물론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잘 마치게 해달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많이 자주 들으셨고, 또 거듭해서 강조해도 중요할 만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를 전 뽑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말기찬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가 이제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죠? 예, 그저 웃나요? 예,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 말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내가 작성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 리스트만 짜자자자 딱딱 읽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건 안 되고, 제가 급하니까 좀 빨리 응답해 주시라 하는 식의 일방적인 기도만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당연히 구하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이 기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만 하는 기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 좀 세게 말씀드리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말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죠. 독백입니다. 독백. 그래서 기도를요, 제가 아까 말한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야 인광아, 너의 기도 제목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란다. 좀만 기다려줘.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노우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웨이트, 두 번째는 노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알겠어 라고 오케이라고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깨우고 영적인 센서를 켜야 되는데 그게 잘 이제 안 켜지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요. 좋은 방법, 영적인 센서, 영적인 민감함 키우는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일회성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했다, 메타노이아 기도했다, 이거 끝, 이번 주 기도 끝, 이건 아닙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로 이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루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 박해로 인해서. 근데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끝맺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담는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바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제 로마 박해의 상황이면은 이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야고보는 편지를 마치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 참고 견뎌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기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이게 동등하게 기도죠. 인내 이꼴 기도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세요 하면서 농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땅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농사하기가 매우 좋지 않은 땅이에요. 최악의 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최악이에요. 척박하고요, 땅이 고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할 때는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 엎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도 오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로 먹고 산다? 그럼 굉장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 그러니까 참을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여러분들 진행할 수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이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보통 이제 가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0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뜻은 이제 물을 뿌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른 비가 오면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바로 철이 바뀌게 됩니다. 그 메마른 땅이 이제 물을 잇게 되는 거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땅이 이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또한 늦은 비는요, 봄의 작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월에 내리는 일명 봄비라고 하죠. 봄비입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좋은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이제 늦은 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솟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제때제때 내려 주어야만 여러분 생명이 돋아나고요, 결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 올 것 같은데 지금 10월인데 비 안 오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늘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 보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할 준비 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존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뭐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 물을 끌어올 수 있는데 오아시스 같은 데서 비가 와야 오아시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은 가뭄 형상이 계속 되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인공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때 당시 뭐 인공비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불가능하죠. 냉정하게 말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는 하늘만 보는 거죠. 이렇게 언제 비 오나 이렇게. 결국 자연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발 비를 내려달라, 때에 맞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내 이 기도 제목 꼭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 소원들이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 뭐냐, 우리도 팔레스타인 농부들처럼 우리 할 일 다 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답을 찾으려고 막 어디 여러분들 뭐 안 하시겠지만 뭐 타로 보고 뭐 점찍 가고 또 뭐 요즘 뭐 많은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 뺏지 마세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불안정한 나의 미래,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네, 뭐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답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 양육 소그룹을 배우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은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말씀처럼 급박한 상황, 답이 없는 현실, 고통의 순간이 와야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 찾아요. 우리가 인생이 뭐 잘 나가고 탄탄대로고 문제 없고 정말 그 어떤 그룹의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건요, 상당히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듭니다, 고난은.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고난 받으시고 답답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겨우 버티고 계시나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세상에서 답 찾으려 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양식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 다른 말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 내 생명 모두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믿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아픔, 어떤 정신적인 아픔, 영혼의 아픔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교회의 장로들, 영적인 리더들, 엘더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함께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왜 바를까? 기름은 당시에 이제 약이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약 대신에 이제 바른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뭘까요? 개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는데, 중보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과 상대방을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또 우리 나라가 있죠? 또 한국교회가 있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1대1에서 배우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세 분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 혼자인데, 의지할 곳 없는데, 외로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나 혼자만 기도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하면서 여러분 예능 청년교회를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우리 예능 청년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그 앞에 딱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그 문장이 있어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말하잖아요. 야고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따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하실까?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선포하셔야죠. 과감하게 나의 간절한 소원,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지, 아니면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단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데요, 저분은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잘하시는데 전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하나, 그거 엄청 작잖아요. 그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다른 말로 이제 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를. 우리가 청년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청년들이 보통 합니다. 이제 리더들이 많이 해요. 순장들, 팀장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먼저 올라가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면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를 하는데 뭉클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울컥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진짜 진심이 담겨 있고 또 제가 기도문을 봤을 때 얘 정말 우리 생각하면서 썼구나. 얘는 청년교회. 그 기도문을 작성한 게 느껴져요. 고민 많이 했겠다. 이거 쓰느라 기도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뭡니까? 진심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담아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예능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한마디라도 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진심을 다하셔야 돼. 진심이면 되거든요. 한마디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외쳐도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메타노이아 마치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 로비에서 기도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에 사역팀 시작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떤 친구한테 대표 기도해, 너가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자 하면은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해요. 왜냐? 기도가 어려운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워 보이죠? 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인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를 주장합니다. 기도는 어렵다. 근데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한 상황,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주일 예배,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재주도 없고 뭐 어떻게 두서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형식대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이 형식이 있습니다. 네,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왠지 예배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여겨볼 점 하나.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가 어려우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인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개역개정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저 이 기도 제목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빠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나의 뜻과 내 기도 제목과 내 소원을 먼저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 계셔야 되는 거죠. 흠뻑 젖어 살아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 있죠. 주도권을 과감하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그 주도권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해서 과감히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이리저리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신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이 손 이렇게 놓고 에휴 배째라 이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죠.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공급받아서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 막 7년이 넘어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쪼잔하시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7년이 지나도 그러진 않으시겠죠. 다만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새벽 강단 깨웠습니다. 메타노이아 참석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침묵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애는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이거 소용없다. 기도 그만해야겠다. 기도하면 뭔 소용이냐. 난 시간 다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저 잠깐 방학 좀 하고 오겠습니다. 떠나 있겠습니다. 유학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드리자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똑같았다. 답이 없는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많이 쓰신 사도 바울인데, 이분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뭐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 눈에 병이 있었다, 그 외에 뭐 아픔이 있었다 등등등, 어쨌든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너무 저 힘들거든요, 살아가는데. 그거 좀 제발 좀 이게 치료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서 3번이나 간곡하게 청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양의 이 내용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 병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안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충분해,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봐, 약한 데서 너가 완전하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저 열심히 했는데 저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선교여행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멈췄다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안 쓰여졌고요, 이방인의 사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점, 바울의 아픔을 약재료로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 거죠. 약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바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해줬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신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민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민이를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대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줄여서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유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유익이 되는 응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2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열린 소통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죄를 지을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딴청 안 피고 있잖아.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하늘을 높이고 그들 자신을 인간의 정념들을 초월한 곳으로 고양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시켜서 영적인 복을 얻어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해요. 이렇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시원한 물이 꽃이 피어나게 하듯이 사람의 눈물은 기도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며 겸손하게 집중하며 서 있는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데 서서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친해집니까? 서로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친해지죠. 그냥 뭐 진공 상태에서 그냥 우리 친해지자 하는데 연락을 안 해. 안 친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락하고 SNS 하고 DM 보내고 카톡 보내야 정이 들고 우정이 생기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상처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해서 나를 찾고 나를 붙잡으러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과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 그럼 그렇지 뭐, 그럼 그렇죠 하면서 토라져 가지고 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갑니다, 뭐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면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누굴 더 반기실까요? 물론 둘 다 사랑하시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답이 느리시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한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행위. 여러분,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문제투성이라고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 그랬죠, 이삭 그랬죠, 야곱 그랬죠, 다윗 그랬죠, 욥 그랬죠. 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기도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 얼마나 도망치고 싶으셨겠어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인데 사람의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면서 결국에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며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가 뭐 화려한 미사여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기도 저분은 뭐 국어를 잘하시나 봐, 말을 잘하시나 봐, 미사여고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간단 명료해도 간결하게 짧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필요는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SNS가 울리던 카톡에 카톡 뭐 왔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력 있게.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지원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탄식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냐? 1대1에서도 배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아픔과 고난과 삶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했지만 너희가,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라. 또 용서하고 치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혼자의 힘으로 약하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힘이 배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의 옆에 보내주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기도를 안 했다면 엎드리세요. 오늘부터.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석대로 가야 됩니다. 기도는 정석대로 가야 돼요. 애를 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거짓 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연약함, 내 안에 죄악, 내 안에 모난 부분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만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심지어 내 핏줄인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과 상처 만져주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으신 분이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여러분들 뭘 숨기세요 도대체? 숨길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연약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가면을 벗으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됨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설사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나의 가면을 벗고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많이 힘듭니다. 저에게 기도의 도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예능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예능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이 설교 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회성, 그냥 그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되게 일회성인 것, 정말 짧은 것, 정말 자극적인 것, 도파민 나에게 주는 것, 정말 짜릿한 경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구하며 내가 잠깐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뭐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걸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왜 애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 제가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꾸준함을 주시고 지속성을 주시고 영적인 지구력을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가까울수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 한 번 했는데 주님께서 들었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사명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 100% 오르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짧게 정말 일회성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어떠한 생각과 내가 어떠한 하나님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대화할지를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께 더욱더 체계적이고 더욱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소유됩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 인광이를 지으신 주님, 사나를 지으신 주님, 유나를 지으신 주님, 진아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우리 찬양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야, 너 이번에 이렇게 뭐가 좋은 게 있는데 너 한번 해봐,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주식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릴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에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인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인데요, 그 잠깐의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한 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꾸 딴 곳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친히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100% 오르신 주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절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그 100% 오르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100% 오르신 그 신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주님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 쓸 것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오 내 이름 아시오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이자 수학학자이자 신학자인 그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상황,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틀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100%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온다. 여러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기로 순종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이성,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전하신 십자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는 그 100% 오르신 그 주님, 실패한 적 없으신 주님, 실수한 적 없으신 주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사랑하며 그저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어떠한 것들이 돌아볼 때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고 내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하나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도 주님,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100% 오르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내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 없으신 주님, 하나님, 내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내 주권을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눴습니다. 내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여러분 아까 로비에서 나눠드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쓰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지금 기도의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따 나가실 때 로비에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드리오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작성하시면 저를 쳐다봐 주시면 되겠고요.
작성해 주셨으면 앞을 쳐다봐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시면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적으세요. 적으신 분들 일단 적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머리에 여러분들 한 손을 올리시고 한 손 여러분들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복음 선포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간 야고보와 일상을 걷다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6주간 진행되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사용하는 말과 또 언어들이 희망적인 말, 용기의 말, 또 사랑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능 청년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복음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 우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기쁨과 슬픔 함께 나 천국 만들어 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메타노이아는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종강하게 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겨주신 또 우리 팀께 찬양팀께 또 감사드리고 나와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메타노이아는 종강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실 때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 테이블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